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각 성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일곱째 달이 되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은 일곱째 달 첫날을 나팔절이라 하여서 나팔을 불며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들려주기를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은 백성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율법책을 내가 가져와서 읽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간 넘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기 원했고, 정말로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열심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지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이제 책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고 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몸을 굽혀 그렇게 입으로는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시편 2편에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릇 행하여서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이 참 행복한 길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한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일어나서 찬양했고,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했고, 또 아멘 아멘 화답했고, 또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제약을 두지 말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레위인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뜻까지도 해석해 주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에 이제 닿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말씀이 정말 그 마음의 심령에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많이 보여 울어본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주 우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더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의로운 사람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은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자신이 같지 않고 또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11조도 잘하고 행실도 바르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더욱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심령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딱딱하고 거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말씀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우리의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울 때에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우는 백성을 위하여 위로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향해 울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감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테두리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테두리, 곧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의 권면을 들은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읽고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들의 영의 양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테두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 속에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발견하여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더욱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셔서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박부기 장로님 위해서, 또 김명동 집사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수 권사님 위해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날마다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양식이 온전히 말씀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교장에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견상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김영동 집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정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완전히 주여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남희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고 유광수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아픔 있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여 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드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읽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기준 삼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울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뜻 안에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꿀같이 달게 하셔서 말씀을 온전한 내 영혼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